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구약 274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태평양을 건너오신 복음의 전령사는 부산 광안 제1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주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를 잠깐 소개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주를 한 정경희 사모님의 형부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교단에서는 예배 중에 사람을 향해서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한 격찬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50년을 하고 지난 연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평생을 목회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린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는 SNS가 발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맛집 투어가 아주 유행입니다. 연예인들이 그 맛집을 소개하는 바람에 맛집 투어가 아주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맛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먹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말씀을 송이꿀처럼 받아 먹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사람. 하루에 일어나서 잠깐 1분 동안이라도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 전도들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도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꿈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사람. 밋밋하게 예수 믿지 말고 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오늘 제가 장로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97세가 되신 장로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냥 나이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이 섬기는 이 재단에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서 우리를 살짝 건드려 주셔서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온갖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 땅이라고 하는 이민 생활,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갇혀진 상처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광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끊이지 아니하고 서로 속고 속이며 싸움과 전쟁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삶의 터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를 통과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들을 이 광야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에 그 광야에 숨겨놓은 그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 가슴속에 또다시 한번 흥분하고 감동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축복이자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이죠. 또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과 골짜기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매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또한 아말렉 적군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싸울 때 중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공급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율법이라고 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지만,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 때문에 절망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도를 주셨는가 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이죠. 출애굽의 절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험악한 광야 생활을 기가 막힌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소풍을 가서 보물 찾기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이 보물을 숨겨 놓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보물을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럽지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흥분이고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겨놓으신 이 보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숨겨놓은 보물들로 인하여 여러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이 저주나 고통으로 느끼기 쉬운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끝없는 사막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가 축복이라고 하니 2절을 보면 더욱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는 축복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사랑을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전혀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그런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느냐? 광야에 두셨습니다.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이해가 어려울지라도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만 생겨도 불평하고 배만 고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것은 그들을 겸손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목 생활을 10년을 하고 담임 목회를 30년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부목 생활은 참 재밌게 했는데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단독 목회 30년은 참 외로웠습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참 고달프고 외로운 것이구나. 굉장히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는 화려한 것 같은데 내려서면 또 다른 무언가 계속 부딪히고 또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저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마지막에는 그 애굽의 장자까지 죽는 것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통과한 것도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 가운데로 난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으며 애굽의 군인들이 그 홍해의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일은 오늘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이 일들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은 사람들은 2세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면서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자기 자신의 실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내 자신의 허물이 보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자신의 실수와 허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만 보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학교 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학생들은 방학을 제일 좋아합니다. 공휴일은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날이죠.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토록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물론 부모인 내가 그 자녀들을 준비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통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학교에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철학과 문화를 깨끗이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청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힘드신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아이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죠.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함께 힘들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추워라도 그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시하게 보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의 수준으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과 삶을 만드실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저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것은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광야의 길이 축복이고 광야의 삶이 아름다울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며 두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그런 화려한 주택에서 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게 되어질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제가 30년을 목회하고 30년의 그의 생활을 봤는데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30년을 제 설교를 들으면 그분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학교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은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겸손하게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낮추신다고 하는 말은 겸손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의 대명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내미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광야 훈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광야 훈련의 목적입니다. 학교가 모두 졸업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장을 주지요. 여러분, 졸업시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는 학교에 놓고 그들이 순종하는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를 시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고통을 받으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을 못 먹고 마실 것을 못 마시면 사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죠. 여러분, 편안하게 해주고 잘해주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이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소망 없는 그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배운 것은 겸손과 온유와 순정이었습니다. 순정보다도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목회자가 그 성도의 신앙의 수준을 볼 때 뭘로 가늠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가늠합니다. 순종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말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당시 어느 70세가 넘으신 선교사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선교사로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아주 오래되셨고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주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이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화를 잘 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장로님 선교사님이 그만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성격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이 나이가 되어서도 화를 잘 내고 소리를 지르는 제가 무슨 선교사이겠습니까?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 그렇게 고백하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성격 좀 고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삶, 내 인격이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의 삶이 축복인 것은 제가 지금 조금 초조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동서희 남목사가 어제 저녁에 부탁을 했어요. 형님, 12시 이전에는 예배가 마치도록 해야 돼요. 대답을 그렇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혹 우리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예배 시간이 그 성령으로 채워지는 게 아닐까. 이것이 저희 교단, 저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꼭 12시라고 하는, 여기 동생 나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그래도 좀 시간이 초조합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설교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되는 것은 그 세 번째로 그곳에서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도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는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도 그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광야에서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병든 것이 좋은 것이죠. 고난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너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간단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도 연단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모순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갈등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이율배반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러시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렇게 모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율배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4절을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힌 소리죠. 어떻게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시시했던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내 인생에 아픔이 오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되면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지고 그 시시한 것들이 내 곁에서 다 떠나가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과 훈련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저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의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저는 그 다음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과 모순과 인생의 갈등이 있지만 그런 광야 학교를 거치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뭔가 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제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누리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